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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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그 시대의 그런 뭐랄까 흔한 유행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요즘 그 아주 흔한 웬만하면 그냥 보통 갖다가 이제 붙이는 병명이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 우울증. 그 역사상 이때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막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흐드러져 있는 세상에 보는 거 많고 듣는 거 많고 뭐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치장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그 막 이 호사스러운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색깔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 본다면 꼭 우울하고 우중충한 그런 그 회색빛, 그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물론 인생 자체가 뭐 복음 아니면 복음 빼고 나면 우울 자체죠. 왜냐하면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막 그렇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뭐가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우울한 거죠. 그리고 그런 우울함이 가져다주는 그런 슬픔과 무기력,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영혼 안에 생기가 넘쳐나고 막 무언가 그 이상을 품고 그리고 막 그런 일에 이렇게 아니 뭐 다른 까닭 없는 일에 깔깔거리고 희죽대고 또 막 비틀고 그리고 그냥 난잡한 얘기들 뭐 지저분한 것 가지고 그냥 뭐 이러고 요란을 떠는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영혼의 어떤 활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참 쉽지는 않고 문명 속에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그렇게 밝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제 좀 그런 어둑칙칙한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소리 없는 꼭 무슨 독가스가 이렇게 퍼져가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이런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슬픔과 무기력, 우울증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이 슬프고 무기력한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이런 속에서 이런 그 사회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나는 정말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떠밀려가지 않고 거기에 침몰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무엇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그 이유를 면밀히 좀 내 내면을 살펴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죠. 이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쁨의 이유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예, 기쁜 소식이란 복음일 텐데 복음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주제로 복음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주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풀어 말한다면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예, 이 사회적 질병에서 거기 같이 감염되지 않고 그렇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일이 아하 기쁨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기쁨의 이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지. 근데 그 기뻐할 이유를 이런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얼굴빛 안에 산다. 이걸 세번역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더라고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두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무섭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재판장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뻐서 그냥 해같이 빛나도록 주님이 막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죠.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네.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죽지 못해 돌아오면서 상상했던 아버지는 그건 그냥 진짜 뭐 한껏 상상을 해도 다리몽댕이 분지르면 다행이다. 아니면 그냥 숨을 끓든지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운 아버지의 얼굴 이것 때문에 멈칫거리고 가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아버지의 얼굴 그걸 이 표현에 해당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의 그 빛나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은총,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얼굴빛 앞에 그 거침없이 그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가 된 자로 그냥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게 바로 그의 기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보면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온종일 외치고 다니. 세번역에 보면 주님의 그 자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온종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모로 보아도 자랑할 만한 주님인 거죠. 그냥 무슨 얘기만 꺼내도 그러면 뭐니 해도 그 얘기라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얘기라면 그 얘기라면 내가 딴 얘기를 못 하겠네. 그 얘기라면 주님이죠. 주님.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오래전 제가 교회에서 아주 그때 당시에 노처녀로 낙인 찍힌 그 피아노 반주하는 그 드문 때죠. 옛날에 벌써 한 40년 지난 때니까 거기서 피아노 반주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완전히 신데렐라 같았어. 피아노 있는 교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권사님 딸이 쉽게 말하면 그때로 말하면 3학년 4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은 노처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누가 신랑 자리 하나 직접 물어다 주는 사람은 없으면서 걱정만 해요. 걱정.
말로만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런 유의 말은 지금도 옆에서 누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아이고 노땡큐 하세요, 노땡큐. 아니 말하지 말고 신랑 자리를 뭐 갖다 데려다 주든지 뭐 이럴 일이지, 말로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누가 3학년 4반을 데려가겠냐. 3학년 4반이란 34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방송 듣는 분 중에는 이런 아주 오래된 이런 조크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3학년 4반. 그럼 내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는. 나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근데 말이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3학년 4반, 옛날 얘기예요. 옛날, 지금 말고 옛날 얘기. 근데 누가 그 노처녀를 데려가겠나.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3학년 6반짜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백마를 단 기사죠. 그래 나타나가지고 그때까지 안 데려간 여자를 누가 데려갈 거라고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아폴로식 결혼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냥 낚고 채듯이 그냥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소리 없는 핍박에 시달리던 이 노처녀가 자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데려간 신랑은, 그 노처녀에게 신랑은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6개월 만에 시집간 지 6개월 만에 고향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 뭐 다들 궁금하고 그래 어떠냐고, 신혼 재미가 어떠냐 묻는데, 그때 내가 그래서 그때 경험하고 나서요, 그날 이후로 제가 전도법에 대한 강의라고 다닐 때마다 전도란 늦게 노처녀 데려간 신랑을 자랑하는 노처녀의 신랑 자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진짜 아주 시험 들어. 처음부터 누가 말을 걸기가 무서워요. 음식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저없이 우리 신랑은요 내가 뭘 해줘도 그렇게 맛있대요. 옷 얘기 나오면 우리 신랑은요 뭘 입어도 그렇게, 아니 뭐 자랑이 아니라 뭘 해도 어울려요. 신발 얘기 나오면 우리 신랑은요 어떻게 그렇게, 나중엔 너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했다가 그냥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러는데, 저 괴물 저거 언제 가나, 저 빨리 가라, 너 신랑한테 빨리 가라, 이런 막 그런 소원이 생길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온종일 외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이유를 아는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지. 고작해야 예배 시간에 간신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나 써먹는 이름 정도로 알고, 고작해야 레포트 쓸 때 그냥 그저 몇 줄 그냥 실제도 안 된 얘기를 논문 적어낸 그런 예수, 이래가지고 뭔 자랑을 해요? 그냥 창피한 거죠. 예수 믿는 자체가 창피해서 그냥 아무 데 가서도 누구도 눈치를 못 채도록 숨기고 다니는, 꼭 부정한 관계로 이렇게 숨겨놓은 애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런 고백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분이세요. 모든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의 의로우심을 기뻐한다. 우리가 좀 존경하던 분들이 가끔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내가 존경했던 어떤 영적 지도자나 뭐 나라의 뭐 정치적 지도자 많다는 그분을 좀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까발리다 보니까 부정부조리로 연루가 돼 있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할 만큼 실망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 의로우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느 모로 어디를 봐도 맞아, 진짜 멋지게 하셨네,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주님 나오시네, 이렇게 의로우셔야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 편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는데 딴 데 어디 가면 떳떳지를 못해. 이상한 일을 하신 거지 자꾸. 왜 그렇게 하셨어? 아이고 왜 그 사기를 치셨어 글쎄. 아유 주여. 이러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님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 저 허구 속에 있는 아주 멋진 어떤 이론 속에 있는 그 공허한, 보통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저 구름 타고 다니는 신령 같은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실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빼면 꼭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요즘에 그 풍선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서 길가에다가 그 저거 해놓은 그 광고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광고판을 지나가 나도 몇 년을 그냥 지나고 보면서, 아, 저건 풍선 바람 넣듯이 한번 딱 바람 넣어놓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횡단보도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계속 기계 소리가 나는 거야. 전봇대에서 전기가 잘못됐나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둥으로 서 있는 그 밑에 모터가 쉴 새 없이 바람이 빠질 여력이 없이 그냥 계속 돌면서 바람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을 딱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마침 이제 그걸 치워야 되는 순간에 스위치를 딱 끄니까 휙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순간 나의 심장 박동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호흡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한 그래서 죄나 짓고 타락해서 사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주님의 힘, 영광스러운, 세 번역에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 되시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앵벌이 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야, 진실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서 실력 있게 실력 쌓아가지고 잘 성공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선교 사업도 많이 해. 이렇게 우리를 앞세워서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지상 대명에도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내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할 때 주님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쟁터에 보내면서 앞에서 이렇게 너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싸워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히려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죠.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행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어요. 늘 앞서서 행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서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토록 두려워서 발자국도 떼지 못하던 나에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요한일서에 말씀하죠.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붙어가지고 그저 집안에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기절을 하고 막 심장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허무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이 구조적인 안목의 육식의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세력을 형성해서 짓누르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하신 세상 가운데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이 기쁨의 이유를 가지게 된 백성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자, 우리의 방패, 보호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 거꾸로 가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 좁은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절대 다수에게 둘러싸여서 소수인 것 같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 숱한 위기에서 우리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큰 의미로는 뭐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러지만 언제 그 자잘한 한순간에 우리는 망하잖아요. 한순간에 치명적인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말이죠, 여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시편 89편은요 앞에서 이 놀라운 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이렇게 시작한 89편이요 마지막에 가보면, 조금 긴데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냥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절규와 탄식으로 이 시편이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돼요.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이 시인이 지금 이 노래를, 이 시편 89편의 구조가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말해요. 이런 급격한 이 변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데 땅에 있는 우리는 지금 형편무인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막 탄식과 그런 절망의 절규를 해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고 놀라운 언약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환경,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주님이 경고하신 바대로 너희가 만약에 내 법을 버리고, 30절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리고 또 역시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 구약이 아주 지겨울 만큼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님, 나는 전능해. 그러니까 너희가 살 길을 마련해 주었어. 내 앞에 두 길이 있어. 순종하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저주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또 여전히 너희가 저주받을 일을 또 택할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를 치시겠지? 그럼 내가 그때 아주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여기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허망한 일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이 구약의 이 변하지 않는 아주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얘기를 고스란히 지금 89편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이 내용 안에서 그는 여기 15절에 우리 말한 대로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말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 3절과 4절에 말한 대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즉 이 일은, 이 궁극적인 이 승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데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고 비참하게
의도 터질 짓을 하고 늘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이 상황, 여기서 부르짖을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의 기쁨의 이유. 복음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복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영원한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오셨을 때 외친 노래가 바로 그 말이죠. 구약의 바로 메시아 사상,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되시는 진정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뭐냐? 이 절망적인 운명을 우울하고 스스로 안에는 어떤 기쁨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기가 막힌 운명적 죄인들,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해도 반짝 이러고는 또다시 처박고 헤매고,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멋진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또 늘 구덩이에 빠져서, 역사 내내 아담의 자식들이 구덩이에 빠지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겹치고 쌓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복음 숙제 접근도 못한 이방인이 우울한 거야. 당연한 건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울 모드가 너무 보편적인 모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는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구약이 그토록 노래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아는 백성은, 그분을 아는 복음이 되신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이 말이 아니죠. 체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분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로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절망을 주님이 거기서 끝장을 내시고 십자가로 끝을 내시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슬픔과 무기력의 이런 비참한 죄인의 존재의 운명을 끝을 내셔서,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오직 그 믿음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꿈꾸듯이 외치고 고백하고 부르짖은 이 복 있는 사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그걸 주님이 그 백성을 낳으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기쁨의 이유를 알고 있는 백성을 예수 핏값 주고 건져내셔서 그 백성을 삼으신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초대받고 그 믿음 안에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쁨의 이유, 나의 기쁨의 이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대로 하자면 그들은 그냥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승리의 뿔을 높이 치어들고 주님 때문에 모든 기쁨의 이유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전부 복음 대신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 안에 들어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열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이 예수님을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고 그냥 문화적, 혈통적 그냥 껍데기만 치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 되었다면 뭘로 나타나냐면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나의 이 기쁨의 이유는 정말 주님 때문으로 이 가치가 바뀌었나. 무엇에 울고 웃고 무엇에 무기력하고 슬퍼지고 우울증 생기는지 이유를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냐고요?
다 해봤자 나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돼? 아니 이웃 사람이 사업 망했다고 내가 우울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망한 사람이 한둘이야. 내가 뭐냐 이거. 나는 뭐냐 이거. 딴 사람 성공해도 그게 내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나. 이 기가 막힐 비참한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슬픔과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늘 들으면서도 매년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중병든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중병 아니겠어요? 나의 가치관이 정말 변했는가? 그 유명했던 미국의 전도자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분인데 그 D.L. 무디가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거기에 웬만한 그의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밀집이 돼 있었을 때 미국 역사에 남을 만큼 시카고시가 절반이 타버리는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집회 중이었죠. 그런데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무디가 이루고 그의 사역의 태반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바뀌어버렸어요.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라 미국 일간지에 늘 그냥 항상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될 만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기자들이 아주 잔인하게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 정신없는 화재가 진행 중이고 그 난리가 난장판이 난 그때 그 황망한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휴, 다 이러셨군요. 안 됐습니다. 무디 선생님 참 안 됐습니다. 다 이러셨군요. 이렇게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물었습니다. 그때 준비하고 방송 멘트용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존재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여기도 타고 이 회관도 타고 그 예배당도 타고 이것도 학교도 타고 다 탔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러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현실은 아무래도 사실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로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무엇에 날마다 슬프고 무기력하고 우울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그냥 정신통이라는 건가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인가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보다 진짜 사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된 이 영원 불변의 사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은혜로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용납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더 이상은 정죄받을 일이 없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이 포함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자잘한 이유로 재수없고 속상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렇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이 큰 놀라운 기쁨의 이유를 이걸 갉아먹을 일이 천하에 어디 있겠어요? 자랑스러운 주님의 이름,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역사상 어느 누가 덤벼들어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트집 잡을 놈이 없고 하시는 일마다 마땅하고 당연하신 일을 하시는 진짜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분. 그리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그분 때문에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걷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전쟁터에 나가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분과 연합시키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슨 일에 두려워할 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미 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그걸 이미 받아놓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만 해도 결론인데 그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겪는 그 작고 미미한 것까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잠깐 고난을 받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연합하셔서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 이 비밀의 복음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네.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요? 무엇 때문에 우울증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죠? 그 개털 모자 같은 우울증 모자 확 집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우울한 그림 갖다 내버리세요. 무슨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디에 지금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슨 일입니까? 어두운 방에 커튼 확 열어져 치세요. 그리고 온통 인터넷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냥 그 컴컴하고 우중충하게 만들고 자기 세계를 파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분명 말합니다. 요즘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 굴에서 빠져나오세요. 무슨 오소리예요? 뭐예요 지금? 그 절망의 굴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자아의 그 굴에서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쁨의 이유를 반드시 다시 찾아서 그 기쁨의 이유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내면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슬픔과 무기력의 이유는 잔뜩 가지고 있죠. 얼마나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나는 무기력해, 나는 슬퍼, 나는 우울해. 그 이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면서 혼자 그냥 그러고 있는 이 흔한 이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울증이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야. 100번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냐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질 않느냐는 거예요. 죽은 관념 같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껍데기 내어 던지고 이제는 오직 그분이 나의 힘, 나의 삶의 이유, 나의 목적,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교회된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인데 어떻게 몸뚱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어둠과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기쁨의 이유를 아는 백성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주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까지 우리의 모든 불신과 사단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우울한 곳에 슬픔과 무기력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있는 우리를 주여 오 주여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어떤 상황이나 아버지 스트레스 아버지 힘을 내고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의 이유요 아버지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 다시 기도할 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슬픈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또 저와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만큼 가장 절대적인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 그 주님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그 주님이면 내 영혼도
또 온 열방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상황에, 어떤 슬픔에, 어떤 우울에 빠져있는 그 누구일지라도 가장 완전한, 가장 큰 기쁨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어떤 우울에 빠져있건, 어떤 슬픔에 빠져있건, 어떤 괴로움에 하나님 모여져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 온 백성이 주여 내 영혼과 사랑하는 가족과 온 열방이 주여 아버지의 모든 것이 상대할 만큼 주의 가장 큰 절대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완전한 복이 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종일토록 기뻐하며 그 찬양과 이름을 자랑하고 외치며 주여 주의 얼굴을 주의 날마다 베푸시고 오 주여 제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 슬픔과 우울함과 무기력이 상대해야 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장 크고 완전한 복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복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전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종일토록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그 자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